주의 은혜로 이 하루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매일의 삶에 일터에 나가야 하는 성도님들, 어느 때보다 믿음 생활 하기가 참 어렵고 믿음 생활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실 텐데요. 직장에 가야 하니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부족한 것만 같아 마음이 쓰이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사 강하게 하셔서 믿음이 있는 자로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고 사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복지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사회 사업은 갈수록 활발해집니다.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삶의 미덕이 되었고 사회는 그렇게 확실히 발전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 세상은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나니 우리의 꿈들이, 우리의 선한 일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가 관대함으로 넘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관대함은 사치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아직 치료제는 존재하지도 않고 백신이 막 개발되었을 때 온 세계는 백신 구하려고 열을 냈었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서로 백신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은, 강대국들은 원하는 백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잘 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네팔의 서봉진 선교사님, 그것은 코로나 걸리는 게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보호받고 싶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합니다.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참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는 했습니다. 철수하라고 하지만 어찌 그들만 남기고 올 수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떠나도 그 자리에 남는 건 선교사입니다. 가난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다 왔으니 아프리카의 소식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병원, 그들은 원래부터 병원이라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그들에게는 죽는다면 죽어야 하는 그저 또 하나의 질병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가난 속에 처절하게 살아갔었기 때문에 사실 그닥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들은 지난 2년간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나눔을 강조하고 실천하던 선진국들도 막상 내가 급하고 보니 인류의 봉사정신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방역 도구인 마스크 반출을 통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외에 자녀나 또 형제, 자매, 부모가 있는 경우는 한국은 상황이 좀 괜찮으니까 마스크 좀 보내줘야겠다 알아봤더니 함부로 해외에 반출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헝겊으로라도 천으로라도 마스크를 만들어 보냈는데 사실 그 마스크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를 보내고 싶어도 나라가 안 된대요. 그거 함부로 보내면 안 된대요. 약국에 가면 줄 서서 2개씩 살 수 있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며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살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3, 4일 뭐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더라고요. 저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이곳에 사니까. 그리고 저는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뭐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결정했었던 것이 그래 나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 안 사면 누군가 더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우리 안에서의 일이지 수많은 나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국민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국가는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발전된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어쩔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때가 돌아온다 해도 아마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의 생존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간 철저하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약한 자를 바르게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사람들은 그저 수긍하며 살아갑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상이 부족하여 병원 복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해외 뉴스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어 시신이 방치되는, 냉동고가 없어 트럭에 그대로 관을 실어 시신이 썩어버리는, 정말 이 초인류 문화가 발달됐다고 말하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인가? 라고 상상이 되지 않을, 이렇게 발전된 나라,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시신을 묻을 수도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토록 자랑했지만 지난 2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식이 넘치고 물론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교만하고 여전히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당장 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국 남을 돌아보지 못하곤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상식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시대마다 때마다 이러한 어려움은 늘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문 닫았어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비록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안 되니까 예배가 멈췄지만 그때의 삶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자들 곁에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겨줬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세상이 말할 때 상식을 깨고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다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보며 그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바보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야. 이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한 삶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이웃을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오늘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연보, 헌금, 물질의 드림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헌금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졌음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순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자 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매우 계산적입니다. 더러는 섬기고 나누기도 하겠으나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강서중학교의 성도들은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기에 그래도 몸부림쳤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참된 성도됨의 삶을 나타낼 수 있었으니 은혜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강서중앙교회에 섬기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시간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그 전에 사역들도 감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던 순간들 지금도 그립고 열심히 전도도 했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했던 그 많은 것들, 그 사역들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 지난 2년간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믿음의 삶, 사실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 우리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라고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의지했고 이때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빈자리도 많고 보이지 않는 이들도 덜어 있지만, 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없고 예전처럼 많은 사역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말하는 그때
오히려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을 위해 드려진 손길들, 그 손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사실 그 누구도 넉넉해서 드린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라는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내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성도의 아름다운 손길이었음을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물질을 내려 놓았던 것처럼 지난 2년간 참 많은 감사의 물질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사실 이와 같은 섬김은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지방 교회와 선교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은 이미 우리 교회가 열심히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드림으로 지역의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늘 고백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해왔던 이유는 세상도 사실 이런 섬김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인류애나 많이 가진 어떤 품격이나 인간적 자랑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은 어떤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나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이것을 내어드림은 사실 너무나 마땅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저는 보았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수는 적지만 믿음이 큰 공동체라는 걸,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섬김은 넘치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난 2년간 주님이 다듬으셨다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 말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을 너희 좀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좀 형 좀 보고 배워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걔가 내가 보고 배워야지, 형을 존경해야지, 그래요? 아니요. 엄마 없을 때 내가 형 잘 때 뒤통수를 한 대 갈겨야지, 그 생각 들걸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오늘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쩔 수, 그렇게 써 있어요. 좀 마게도냐의 교회들 보고 배워라, 고린도 교회야,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별로 우리는 거북하지 않아요. 왜요? 고린도 교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말을 바꿔보죠. 강서중앙교회야, 좀 마게도냐의 교회들 좀 보고 배워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할 만큼 하는데. 바울은 오늘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사실 실상을 보면 오히려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당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기도 했었습니다. 뭐가요? 바로
지식이나 은사의 자랑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잖아요. 예, 비록 교만하여 다툼이 되고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 교회는 멋진데, 야, 저 교회는 참 좋겠다. 능력 있는 사람 많아서, 재력 있는 사람 많아서. 실제 고린도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참 좋겠다. 똑똑한 사람 많아서. 고린도는 여러 이방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돈이 모이는 곳,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 멋진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정작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본인들도 박해와 많은 시련 속에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던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듣고는 넘치게 연보를 드렸던 것에 비해 너무 형편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소위 잘난 사람, 옳은 사람, 재정을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여기서 성경적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는 교리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참 많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 해보면 신월 오동이 주민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겠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겠죠? 이게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똑똑했고 옳은 말하고 성경도 많이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사랑의 섬김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말은 많았어요. 우리도 헌금해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헌금을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그리고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당하는 핍박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껏 재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그 재능을 자랑할 수 없었어요. 늘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성도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섬겨야 할 때였어요. 강서중학교의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으니 우리의 수준만큼 생각하지 않으니 놀랍게 일하시더라. 우리가 정한 복지, 우리가 정한 선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년은 놀랍게도 그 예산을 훨씬 뛰어넘어 섬길 수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강서중앙교회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교회였구나. 섬김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내 수준만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 최선을 다해 내어 드리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절대적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똑똑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똑똑한 소리 하느라고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얘기하다가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시작한 것을 마무리해라 라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랑의 섬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연약한 중에도 본인들도 어려웠거든요. 최선을 다해 그런데 섬기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요청이 오기 전에 먼저 본인들이 구제하기를 자원했었어요. 그때 그들이 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재정 지원은 한계를 두지 않는다. 아니 예선을 여기까지 쓰겠다고 정했는데 왜 더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제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요구했던 것에 훨씬 넘는 수준으로 섬겼어요. 지난 2년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이 해에는 이만큼 구제합시다, 이만큼 선교합시다라고 비전만큼 책정했다면 과연 됐을까? 통과됐을까? 그런데 절대 고통 앞에 우리도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니까 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 정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문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깨달았어요. 주의 일을 내 수준 갖고 하지 말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지도 말자. 주의 섬김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져와 가지고 세상적인 도덕법,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하지 말자.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힘을 다해 하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안다면 그것을 주께 온전히 드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주께서 하신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근심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았다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반드시 주 앞에 내어놓는 믿음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섬길 수 있어 만들었을까? 우리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형제 그리고 이웃을 섬김이, 어려운 이들을 섬김이
눈물 흘리는 자를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께 귀한 것 드릴 때 주님 앞에 내어 드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요? 물질을 드리려면 고민이 생겨요. 내 시간을 드리려면 복잡해져요, 생각이. 그런데 나를 주께 온전히 내어 드리면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은 주변 것들이 돼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것 자체가 이유가 되면 이걸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이미 온전히 다 내어 드린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드려졌기 때문에 주께 드려진 자에게 주어진 것들은 당연히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건 고민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열심으로 대체하려고 하면서 괴롭고 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께 예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께 온전히 드려진 자. 그래서 헌금은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면 시험에 빠져요. 주께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기꺼이 요구한 것의 이상으로 넘치도록 드렸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으니까. 주님은 다 주셨거든요. 주님은 그 생명까지 다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 받은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순간 이 은혜를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편 어려워요. 마게도냐 성도들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았어요. 아니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더 앞장섰어야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나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매일의 삶에서 나를 주께 온전히 드리며 살고 있었으니 내가 주님께 드려줬는데 지금 이 주변 것들이 무슨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드리고 말고의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말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유익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음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사명을 받았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 교회는 위기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 다 겉으로 보면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핍박이 있었고요, 괴로움이 있었고요, 가난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위기다. 그래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 뭐라고요? 서로 복되게 하겠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지난 2년의 시간, 강서중앙교회는 위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물론 숫자적으로는 좀 적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를 자랑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대단한 재력을 자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이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지난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행사들을 덜어내고 오직 은혜의 예배, 사람의 행위를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진짜 예배,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누리는 지난 2년이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 사랑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 사람이 보이던 일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행할 기회를 주셨으며, 우리도 힘들어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어떤 회복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사도가 됐다,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그런 말 안 해도 다 베드로는 인정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서에 그리스도에게 직접 내가 이 사도권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그 말씀이 2장에 실제 성취가 되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저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내가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교회나 이방의 교회나 다 동일한 주님의 교회야 라고 정립은 됐어요. 근데 이 교만이 먼저 믿은 자가, 조금 오래 믿은 사람이 직분이 있다 보면 뭔가 섬김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 그 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사도 맞아? 바울이 누군데 뭐 자기가 갑자기 나 사도야 그랬지?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왜 바울이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언제나 쓸데없는 소리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럼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다 잘못된 복음을 들은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흔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돕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중에 주님의 동일한 사랑을 입어 구원에 참여한 이방인의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통해 그들도 어려운데 넘치도록 들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게 함으로, 사랑을 받게 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내 잘남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처절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셔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시하던 마게도냐 교회,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무시당하던 마게도냐 이방 교회, 그들을 통해 지금 절대적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균등하게 하려고 주 안에서 더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계산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몸부림치며 사랑할 뿐입니다. 그때 주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면서 함께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형제에게 전달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로 사랑하도록 사명을 주셨는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마땅히 도와야 할 이유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큰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고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균등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눔으로 균등하게 하고, 너희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나눔으로 균등하게 하겠다. 선교사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선교사님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선교 헌금 물질 드림입니다. 이 드림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 드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입니다. 강서중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몸부림을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보아라, 칭찬받는 강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